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12의 혈류증 병든 여인의 코친 받은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 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물론 한 병든 여인이 코친 받았다는 사건적인 그런 기록도 되겠지만, 그런 것만 목적으로 만약에 기록해 두셨다면 주님께서 고친 사건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려면 정말 땅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성경의 양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추리고 추려서 이 여인 병든 것을 고친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도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구원의 이치, 그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에 좀 잘 알아서 우리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할 것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병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의 혈류증 병든 여인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불행은 병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가 참 계속되어지는 이런 출혈로 남편과 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족 간의 그런 관계도 원만하겠습니까? 온몸에서 냄새가 풍풍 풍기는데 사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또 곱고 또 그 사람이 참 능력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 병 때문에 사람 정상적인 취급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그가 왜 이렇게 성전 민물에 앉아서 내 구걸만 하고 살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출입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또 자기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살고, 얼마나 여러분들 불행스럽습니까? 그 원인이 그 사람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병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도 뭐 한다고 그렇게 그가 이 겐에서 그 솔로몬 이 호숫가에서 그렇게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그가 병 낫기를 소원한 그것 때문에 가정도 집안 식구도 모든 처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도 버리고 그렇게 호숫가에 앉아 있었던 것은 일편단심 청사가 임하여 물이 동하면 낫고 자는 것, 자기 생활이 얼마나 전반적으로 다 깨어지고 엉망진창입니까? 그렇게 된 그 불행이 왜 그렇죠?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럼 우리 성도가 병든 것이,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불행의 원인이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생겼다고, 우리 집안 그런 출신 배경이 나쁘다고, 그게 불행의 원인이 아닙니다. 내가 좋지 못한 직장에 다닌다고, 내가 또 국가의 그런 모든 질서가 어지럽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행하다 하는 그런 불행의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불행, 무엇이 불행인가? 병든 이것 때문에 불행이다 하는 것을 먼저 단도직입적이지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시작합시다. 둘째는 그럼 대체 병이 무엇이냐는 거죠. 병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가 병이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고장나고, 그래서 자기 원치 아니한 이런 현상들이 내게 이렇게 몸으로 또는 내 정신으로 또 내 마음에서 또 내 하는 일에서 다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병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그것이 무엇이 병이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또 풀목이 있는 그것이 바로 병이 있는 상태겠죠.
자, 이런 병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든다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사람병입니다. 사람병. 사람은 영육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병 들었다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몸병이 들었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지적하는 감기, 요즘에 독감이 유행하죠. 이런 것이 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위장병, 뭐 또 현대병인 당뇨병, 또 고지혈병, 또 뇌경색, 또 뭐 심장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저 같은 이 뭐 그런 심장병, 이 부정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몸의 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행위병이 있습니다. 행위병은 우리 행동이 잘못된 겁니다. 즉 마귀의 감동으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중심대로, 또 자기의 나쁜 습관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행위는 이 뭐냐, 병든 행위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살아? 왜 그렇습니까? 그 병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매일 술 마시고 그 병이 들었어요. 병. 그 습관, 술 마시는 습관, 이게 딱 들어있으니까 안 해야 되지 하면서도 술 마시고 그렇게 산다고요. 이런 벽도 새벽부터, 거기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거기 행위병에 든 겁니다. 또 마음병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아닌 마음을 표현한다면 미움이 있는 마음, 불만이 있는 마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헛된 욕심을 가지는 이런 마음, 원망의 마음,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니까 옆에 사람이 불편하고 자기도 힘들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를 어렵게 그렇게 합니까? 매사가 시기심이 가득 차면 이 배가 아파서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기심이 이게 있으면 그 사람 참 불행합니다. 미움만 가득 차보세요. 뭐 매사가 전부 다 저는 코가 믿고 입이 믿고 눈이 믿고 뒤통수가 믿고 저는 손이 믿고 발이 믿고 하는 짓이 믿고, 전신에 미움이 가득 찬 자기 마음이, 이거는 지옥입니다. 지옥. 짜증만 가득 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삐뚤어진 마음, 정상적이지 않는 마음, 그게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은 하나님 속성대로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성품대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당초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때 주신 그 마음, 하나님 형상대로 된 정상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공유적인 속성 8가지이지 않습니까?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런 마음이 우리의 정상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삼는 것. 하나님 지식은 성경 말씀, 또 그 속에 있는 영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지식 삼아서, 야, 이래야 잘 되구나, 저래야 잘 되구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면 그게 정상적인 인포메이션입니다. 정상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상적인 지혜로 우리가 사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대로 하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 중심이 돼야 제일 우리에게 좋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제일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딱 중심을 가지고 살면요, 다 내게 좋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마음. 항상 보면은 롯이 왜 그가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먼저 했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익, 내 좋은 것, 이러니까 결국 나빴잖아요. 악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자타에게 피해를 주는 거. 그 결과로 소돔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유황불비로 자기 망하고, 자기 가족 망하고, 자기 목자들 다 직장 잃어버리고, 얼마나 자타간에 큰 해를 끼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빼딱했다. 마음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닌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마음,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상적인 마음은 선성, 하나님 중심의 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성, 우리는 사랑성이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들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대로. 그래서 원수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게 이게 정상의 마음입니다. 이 비정상의 마음이 뭐랬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공의성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으니까 틀린 것도 모른 척하고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것을 덮어가리고, 그건 우리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왜 그때 이거 은폐했노? 왜 은닉했노? 왜 봐줬는데? 왜 눈 감았는데? 하니까 그 뒤에 보니까 자기 다 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자기 명예실추, 자기 권세에서 내려와 자기 재산 손해봐. 그게 정상적인 마음을 딱 안 가진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들이라 그 말. 우리는 공의성이 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아닌 것은 절대 안 가지려고 이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룩성, 구별하는 마음이죠. 어떤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구백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공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가 왜 그렇습니까? 이 무엇은 닉네임을 붙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닉네임을 붙이는 겁니다. 별명. 그 사람이 아주 한마디 그 말 딱 듣고 어떤 사람이다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성도의 닉네임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닉네임이 성도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돋자. 즉 구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 앉아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고 이래 구별해가지고 오늘 무슨 요일 주일 그럼 내가 교회가 된다. 야, 똑같이 해 뜨고 해지고 똑같은 날인데 오늘만 교회 가냐? 내일 가지, 모레 가지, 시간 있을 때까지 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셔서 오늘 모의를 하셨다. 그게 뭐냐? 이 구별. 이 세상 사람 구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먹고 따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게 먹고 왜 우리는 공의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의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마음이라고요. 이게 정상적. 그래서 우리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허튼 짓 안 하고 틀린 짓 안 하고 나쁜 곳 안 가고 틀린 것 우리가 안 하니까 망하지 않죠. 거룩성이 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실성, 거짓이 없어야 돼. 우리 주님이 진실하신 같이 그분은 진실하시니까 그분 말한 것은 절대 거짓이 없고, 그분이 한번 뱉은 말은 내가 언제 그랬는데, 너 언제 그러지 모르는데, 나 기억 안 나. 이게 얼마나 거짓된 자입니까? 우리 주님 말한 대로 그대로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셔서 우리 여호와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거짓이 없는 이런 참된, 이런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주권성,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성이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면 되지 뭐, 누가 하면 되지 뭐, 이 방법으로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 빼딱한 마음이에요. 빼딱한 마음. 빼딱한 마음으로 아무리 여러분 두드려봐야 그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빽딱하게 가지고 아무리 가야 그게 정상으로 여러분들 가지 않는데 그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이 주권 이 성의 마음이 안 가지고는 그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없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이지 못한 마음이 마음의 병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마음은 어떤 마음? 하나님 속성대로 되지 못한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의 병입니다. 영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존재가 영입니다. 이 영이 잘못이 있은 것은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범죄했을 때 그 책임으로 영이 이제는 그 정죄를 받아서 죽은 것이 영이에요.
이런 영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영은 완전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병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영은 어떤 주격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이 몸과 마음이 말 안 듣는다는 그것을 두고 영의 무능병, 영 자체가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몸과 마음이 말 듣지 아니하는 이 컨트롤을 받지 않는 이런 마음과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영병이라. 영의 병은 영이 죄를 짓는 병이 아니고 영의 무능병을 두고 영병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그런 병으로서 그걸 두고 인간병, 사람병이라 그러죠. 그 외 기타 병이 있는 것은 뭐냐면 경제가 정상적이 못한 것, 내 일이 잘 되지 못하는 것, 내 모든 그런 직장에 지금 일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사회 재반의 구조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뒤틀려 있는 것, 국가적인 모든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 집안이 이거는 질서가 없고 자식이 엉망진창이고 이는 부부간의 관계가 엉망이고 이건 바로 가정적으로 병든 것, 이런 재반의 모든 것도 다 우리는 병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잘 이 시간에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사람병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난 병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불행한가? 우린 그 불행의 원인을 알면 제거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 불행의 원인을 자기 병든 것을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최선하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제거시키고 다른 데서 문제점 찾으니까 문제점이 찾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헛수고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문제는요 자기가 병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병이 뭐랬습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겁니다. 영병, 마음병, 행위병, 그리고 제일 잘하는 육체 이 병, 이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 해서도 아프면 그 가정이 아프면 흔들려요. 그 회사의 사장이 아프니까 어떻습니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아파서 갑자기 여러분 서거해 보세요. 국가가 치안이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도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프면요 불행이 싹 다가오게 돼 있어요. 경제 활동에, 사회 활동에, 가정 활동에, 모든 자기 직장 활동에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러니 모든 불행의 원인이 병이기 때문에 내가 병이 무엇인 것을 좀 이 시간에 딱 깨닫고 내게 병이 있나 없나를 한번 찾아보는 요 수고와 노력,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듦에, 이 병들의 좀 상관성을 우리 또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들의 상관성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 병이 드는 순서가 어떤 순서로 되어진고 하면은 내 영병이 들면 마음의 병이, 영이 무능하면 마음이 지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이 병든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행동이 빼딱합니다. 마음이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해도 말이죠. 그릇을 탁탁 던집니다. 탁탁 던져. 이게 좀 듣기에 여러분 얼마나 거북스럽습니까? 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빼딱하니까 그냥 행위가 그렇게 빼딱하게 놀 수밖에 없죠. 행위가 빼딱하면요 몸이 병듭니다. 자기 습관이 잘못되어 있고 행위가 여러분 잘못되어 있으면 다 위장병이 어디서 옵니까? 식생활의 습관입니다. 현대병이 왜 그렇습니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있다. 그 행위가 여러분들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깨어른 병이 들어있으니 몸에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행위병이 몸의 병을 유발하고요, 자기 행위가 나빠지고 몸이 안 좋으면 일들이, 몸이 찌뿌둥한데 일을 깔끔하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나쁜데 일을 잘 처리하겠어요? 지지부진하게. 왜? 자기 감정이, 자기의 그 모든 이런 생각이, 자기 정서가 그 일에 다 묻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꼬일 수밖에 없고, 경제가 꼬일 수밖에 없고,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병의 순서는 영병 들면 마음병 들고, 마음병 들면 행위병 들고, 몸병 들고, 그러면 모든 사물의 병이 듭니다. 자, 병 치는 순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이 안 벌린다. 야, 돈 좀 내놔라. 좀 팔아도 사돈 아저씨 8천, 4천 다 불러가지고 우리 집 좀 물건 팔아도 그때밖에 없이 그때 와서 한번 사주지 매일 가서 사주겠습니까? 매일 앉아서 고객 대해주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힘들다, 직장이 안 된다, 무슨 사회적으로 이 병든 것을 우리 그거 붙들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거 고치려고 하면 뭐부터 고쳐야 돼? 자기의 행위부터 고쳐야 돼.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오는 손님들 불편하게 하고 짜증내고 혀차고 말이지. 그러면서 손님 오라고 또 돈 벌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비싼 돈 주고 밥 먹은데 욕 들어가면서 밥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주인이 입이 푹 튀나가지고 막 좀 단무지 좀 더 주시오 했더니 막 짜증내고 말이지. 막 돈 얼마 남다고 자꾸 달라 해서 하면 그 집에 가서 다시 짜장면 사고 먹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다. 행위가 뺏등한 사람이 무슨 장사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 이 장사병은요, 벌써 행위에 병들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 행위가 그렇습니까? 마음이 뺐다 하거든요. 성실해서 뭐 돈 벌려 하지 않고 어디 일확천금 이거 뭐 수고는 적게 하고 떼돈 벌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성실이 오고 무슨 거기에 근면이 오고 무슨 겸손이 오겠어요. 마음이 뺐다 하니까 그 사람이 행위가 뺐다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뺐다 한 것은 이 중생된 영이 자기 마음을 딱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영이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고쳐야 된다? 영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좀 영성을 가지자. 심령의 양식을 먹어라. 성경 읽어라. 저 성경 안 읽습니다. 이게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왜 성경 안 읽으면 자기의 영성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나 돈 벌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 자식들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나 죽겠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 써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지만 그런 모든 문제점에 제일 근원되는 이 영성, 영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좀 읽으라고 해서 영성을 강화시키려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 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사업 잘 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빠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그 많은 교인들 중에 특별히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셔서 내 사업이 안 될까지 아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고마워하지만 성경 읽어 있어 하면 짜증낸다고 말이에요. 왜? 그 모든 경제 문제가 영병부터 고쳐져야 되는 이걸 알아서 좀 성경 읽으셔야 하는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의 모든 병의 제일 첫 번째 고침의 순수한 영병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 마음의 병을 고치고, 셋째 자기의 행위의 병을 고치고, 그러면 절로 몸의 병은 그냥 절로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물의 병이 고쳐지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을 우리가 고쳐야 하겠는데, 고치려면 병의 발병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병이 왜 생길까요? 세상적인 그런 표현을 쓰면 자기 부주의죠. 뭐가 좀 주의가 부족하면 이게 다리가 부서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속이 아프고 다 자기 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잘못, 자기가 투자할 때 투자 안 하고 자기가 갈 때 간 가고 말할 때 말 안 하고 참을 때 참지 않고 이런 자기 잘못, 그게 문제점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자기 부족이죠. 이 자기가 뭔가 이 부족한 것, 열이 있어야 되는데 9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100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50밖에 없어요. 그러니 빈익빈 부익비를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으로 그냥 갖다 발라버리면 이게 해결되는데 이 돈이 그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뛰어려니 이 몸이 감당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100사람 써보십시오. 일이 효율있지만 내 혼자입니다. 왜 혼자입니까? 줄 봉급이 있어야 되지. 이게 부족입니다. 부족. 뭔가 부족이 있으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병의 원인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입니다. 죄 있으면 고통이 있고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또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계속 굴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연상각이 되고 자연적으로 자꾸 이것이 자꾸 없어지고, 그리고 자꾸 그것이 없어지면 더 보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메마를 수밖에 없지요. 순종해야 복을 받을 텐데 순종이 없는 것이 이게 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돼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뺐다가면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젖줄돼 가지고 무한적인 이런 지원 사격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전쟁에서 지는 것은 복음로 확보가 안 되면 집니다. 아무리 강한 전투력과 투철한 국가의 이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병사라 하더라도 먹을 거 안 주고 총 안 주고 총알 안 주고 대포 안 주고 포탄 안 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죽어요, 죽어. 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론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고, 우리의 보급처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으로 딱 우리의 보급처 하나님과 이 다이렉트 연결시켜서 쭉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시도 때도 없이 와 닿는다고.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각박고 모든 척박한 세상을 팔로 받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 복음로가 여러분들 딱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연결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복음로가 완전히 이제는 절단나버렸어. 이것이 여러분들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불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목. 그래서 우리의 병의 원인은 죄,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불목, 이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원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부주의도 없고 내가 어떤 부족도 없고 내 잘못도 없는데 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뭔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병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딱 줘요. 가는 길에 가시를 많고 엉겅퀴를 막으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이 없고 잘못이 없는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신용으로 하나님을 잡아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도무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자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십니다. 병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경제가 지금 원활하지 못하다, 집안이 뒤숭생숭하다, 사업이 자꾸 꼬인다, 일이 뭐 잘 안 된다, 내 몸이 아프다, 내 마음 상태가 영 어지럽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요, 우린 제일 간단하게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이 발병의 원인을 알고 치유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 병들었는데 경제가 힘드니까 세상으로 더 나가지고 동진이 동창이니 뭐 어떠니 하면서 돈 좀 빌려도, 내 좀 밀어도, 한번 눈 감아도, 한번 여기에 좀 넣어도, 이 세상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선거 때 이런 우리 봤지 않습니까? 여당이 몇 표가 잘 없다 하니까 이제는 업수의 전략을 바꿔서 한번 봐주이소, 용서해 주이소, 불쌍히 여겨 주이소, 한번 살려 주이소 하면서 저한테도 어떻게 전국적으로 문자가 많이 들어오든지, 저 마음 좀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문자를 받았대요. 그 선거 유세가 이제 전부 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전신에 이런 유세를 하지만 표를 많이 못 얻었잖아요. 이런 그렇게 우리가 업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가,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의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그런 어려움 줄 수 있을 때문에 결자해집니다. 묶은 분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딱 묶어버렸어요. 이놈아, 하나님 뜻. 왜 묶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조금 배부르니까 ጭ뿡 해가지고 교만해서 막 주일도 안 지키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죄를 뭐 어떻게 잘 짓고 돌아다니지, 신덕은 하나도 끼치지 않고 오만 사람들 욕은 듣고 앉아있지. 그리고 뭐 돈만 있으면 됐지, 뭐 권세만 높으면 됐지, 뭐 잘 살면 됐지, 뭐 없으니 시기하니까 질투하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신덕을 못 끼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시기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 판단하며 살고 있다면, 자기는 똑똑한데 뭐 남이 잘못돼서 그렇지.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종하니까 나타난 그런 병세의 모습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병을 안 줘야 되겠습니까? 이놈 교만한 놈, 이 완전히 하나님 무엇이냐 여길 놈, 이 완전히 때를 따라 양식을 주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 그냥 집에 이 식구들을 전부 다 때리기만 하고 말이지, 이 무슨 꼴이냐 말이야. 신경을 하나도 끼치지 못하고 이 무슨 꼴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사업을 팍 쳐버리고 몸을 쳐버리고 그냥 가정을 쳐버리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야 안 되겠다, 세상으로 나가면 더 망합니다. 더 망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때는 여러분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죽게 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 사람들 보고 한번 용서해 주이소, 불쌍히 여겨 주이소, 한번 찍어 주이소,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손들고 가서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병을 주신 겁니다. 병을. 그래서 이런 발병의 원인이 뭡니까? 발병의 원인은 신학적으로 죄, 불순종, 하나님과 불목이 발병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발병의 원인입니다. 어떤 뜻?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발병을 주신. 그래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런 방법 다 하고 내가 애를 쓰고 그래도 안 된다면,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안 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약을 아무리 먹고 이 병 가서도 감기약 먹고 저 병 가서도 감기약 먹고 하면 엔간에 한두 쳐 먹으면 떨어지는 게 이게 감기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도 감기가 안 떨어지고 두 달이 가도 감기가 안 떨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약을 의존하지 마시고 그때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감기 들게 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 감기 들게 하셨구나,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고 정신 바짝 차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요, 감기가 뚝 떨어집니다. 뚝. 희한합니다. 왜? 발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딱 합다면 그 병을 주신 하나님이 그 병을 없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병의 원인이 무엇인 것을 압시다. 네 번째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병을,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 되는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치유는 제일 먼저 자기가 병든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아, 자기가 건강한데 무슨 병을 고치려 하겠습니까? 의지가 없죠. 자기의 이 병이 무엇인가? 나는 병 들었다, 나는 사람병 들었다, 나는 지금 뭐 회사도 내가 지금 일이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지금 내가 직장생활이 엉망진창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직장생활 잘한다고 합니다. 상관 볼 때 엉망이고 동료도 볼 때도 엉망이고 밑에 있는 사람도 볼 때도 아이 우리 과장님 저 와 그렇노, 완전 식초이다, 뭐 회사 돈만 먹지 저 하는 일이 뭐 없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는 최고의 그런 지금 셀러리맨이야, 난 최고의 그런 지금 종사자야 하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문제점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빵점인데 보니까 본인은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 옳다는데 네 잘못됐다, 네 고치라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들 거기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병 고칠 때 첫째 순서는 자기가 병든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병이 무엇인 것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자기가 진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병이 들었구나, 이걸 먼저 알고, 둘째는 자기가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혈류증 병든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뭐 출혈이 있는 거 뭐 감내하면 됩니다. 뭐 어쩌겠노, 뭐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가 아니고 매일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럼 돼요. 그럼 내 그냥 그렇게 뭐 더불어 살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남이 문제라고요. 남이
남이 그렇게 불쾌하게 계속 냄새나니까 그 어떻게 옆에 가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그걸 자기는 병으로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근데 혈류증 병든 여인이 자기가 병인 것을 알았어요. 이 병이다, 잘못이다. 둘째, 고치려고 노력했다고요. 그걸 26절 상반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하는 말씀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치려면, 고침 받으려면 우리가 병든 자인 것을 알고, 둘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 세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여기 병든 여인이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34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고침 받은 그 방법을 주님은 딱 한마디로 믿음이라 그렇게 지적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이제는 고쳤으니 네가 병에서 노임받아서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고침 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 주님만이 치유자라 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 혈루증 병든 여인이 12해 동안 수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은 고침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더 중하여졌다 했잖아요. 인간의 의학으로 스스로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소문 들어보니까 이분이 많은 병을 고쳐주신다거든요. 와, 메시아인갑다 해서 그가, 여인이 어떻게 남정 앞에 또 자기 일은 정말 부끄러운 병 가지고 앞에 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옷만 살짝 맞춰도 낫겠다 하는 믿음 가지고 진짜 무리에 섞여서 주님의 옷을 싹싹 되었더니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해서 고침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봅니까? 오직 주님만이 치유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주님만이 치유자입니까? 그분은 구주거든요. 왜 구주입니까? 우리 발병의 원인되는 제 문제, 발병의 원인된 불순종의 문제, 발병의 원인된 이 불목의 문제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많이 해결해 주실지, 인간 어떤 누구도, 의학도, 의술도, 여러분들 어떤 그런 의사들도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없고, 불순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불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인간은 안 되지만 우리 주님만이 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주님만이 오직 유일의 치료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치유자다. 왜? 내 경제도 주님만이 치유자다. 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빽딱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투자 안 할 때 투자하고, 안 할 짓 하고, 손님들한테 안 할 짓거리 하고, 이러니까 이 장사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자기가 뻔히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기의 생활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그게 그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또 새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 장사나 망한 사람은요, 배장사한다고 안 망합니까?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배장사한다고 안 망합니까? 망하죠, 똑같이. 그런 것을 고쳐줄 것은요, 그것은 돈이 고칠 수 없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조직이 또는 어떤 조건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들은 죄를 고쳐줘야 돼요. 원인들은 불순종을 고쳐야 돼요. 원인들은 하나님과 이 불목을 고쳐줘야 돼요. 그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그러니 주님만이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의 문제를, 주님만이 이 가정의 문제를, 주님만이 내 자식의 문제를, 주님만이 내 모든 이런 사업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다는 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요 믿음. 주님만이 오직 치유자다 믿고, 둘째는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생활. 그 치유자가 야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을 주님이 치유자인 것을 알고 인정해서 그대로 자기가 순종할 때,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줘야 돼요. 가랄 때 가줘야 돼요. 앉으라 할 때 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감동으로, 그 영감으로 이 여인에게 옷감만 만져도 되겠다 해서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했지, 옷감을 만져도 되겠다 해도 아예 그거 하기 싫다, 내가 뭐 한다고 그러노, 그냥 앉아서 나 깨져 있어, 나 깨져 있어 해서 나았겠습니까? 분명히 그 능력이 주의 옷에 손을 대었으므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영감받아 순종이랄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직 지휘자인 것을 믿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생활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이 병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우린 착각은, 또 용기를 잃게 한 것은, 내가 이까지껏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뭐가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야, 돈 1억을 줄 테니까, 돈 1절 줄 테니까 문제 해결하라면 여러분들 뻥 뚫릴 거예요. 와, 이제 해결됐다, 끝났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해결된다면 여러분들 뻥이 아니라 픽 소리도 안 나. 이래가지고 뭐가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런 착각에 빠집니까? 왜 그런 의심 가집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게 여러분들 우리 병 고치는 그런 장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병은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지만 병 고친 역사는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까지껏 병이라도 못 고치겠습니까? 약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약을 먹으면 약효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은 약도 약효가 있는데 그 약효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 그 근본 대신 그분이 치료하면 이 치료가 안 되겠습니까? 문제점 해결 안 되겠습니까? 시켜서 장사 안 된다. 고객들이 말이죠, 이상하게 소문 들어가지고 이 집에 호떡이 진짜 맛있더라. 줄을 서요. 저기 뭐 남포동 줄 안 먹어봤지만 무슨 시 뭐 호떡이 그래 맛있다면서요. 전국적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호떡집에서 하고 있다 하대요. 한번 소문나니까 말이죠, 뭐 대박 터뜨린 거예요. 장사 잘 된다 아닙니까? 처럼 어떻게 소문난지 어떤 사람이 그냥 SNS로 이야 이 합장에 저기 뭐 보니까 이상한 무슨 국밥 짓는데 맛이 이빨 좋더라 막 좋더라 하고 한 오늘 했더니 너도 나도 다 부산 간 사람이 보더니 이야 하고 와서 보니까 사람 많은 시민 주님이